안녕하세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악기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목소리만큼 아름다운 악기는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오늘 들어보시니까 완전히 수준급이시네요. 부럽습니다. 오늘 함께 먼저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간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 참으로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얻게 해주시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귀한 인생의 해답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저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피로 사신 이 몸된 교회 안에 성령의 인도함 따라 또 주님과 더불어 이 교제하는 귀한 삶 속에 현실에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주님 맞이하는 그날 영과 홍감음이 평강 가운데 흠없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영광을 받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시간들을 헛된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사역의 도구로 저희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귀한 형제 자매님들, 특히 병든 몸으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귀한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서로 좌우 옆에 둘러보시면서 인사하고 시작해 볼까요? 자, 인사를 이렇게 해보세요. 인사 멘트를 좌우 옆에 둘러보시면서 당신은 생각만큼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혹시 이 중에 마음속으로 당신은 별로야? 그런 사람 없겠죠? 네, 반갑습니다. 새를 연구하는 한 조류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조류학자가 평소에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이 세상의 많은 새들 가운데서 자기가 사는 그 집을, 둥지를 튼튼하고 견고하게 짓는 새가 있다면 어떤 새일까?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류학자가 그때부터 새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자기 집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집을 짓는 새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이 세상에 많은 새들 중에 자기 집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집을 짓는 새가 있다면 어떤 새일까? 자, 1번 제비, 2번 학, 3번 까치, 4번 까마귀. 여러분, 어느 새가 가장 튼튼하게 집을 짓까요? 까치 아닙니다. 제비 아닙니다. 정답은 4번 까마귀가 그 어떤 새들보다 둥지를 튼튼하게 집을 짓는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조류학자들이 까마귀가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튼튼하게 집을 지을까 조사를 해본 결과 거기에 놀라운 특징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대요. 이 까마귀가 집을 지을 때는 그 웬만한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 그 좋은 재료만 가지고 집을 짓는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둥지의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 둥지에서 재료를 훔쳐오는 새들이 많잖아요. 까마귀는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남의 둥지에서 재료를 훔쳐오는 까마귀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상대방 까마귀에게 그 생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서두를 이 까마귀가 자기 집을 튼튼한 집으로 짓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신앙생활은 잠시의 하늘나라에 튼튼한 집을 짓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이 한 번의 신앙생활이 잠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그것을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까마귀가 집을 지을 때 좋은 재료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정해진 질서대로 이렇게 집을 짓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되잖아요. 이 똑같은 말씀을 2000년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에 하늘나라에 집을 짓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사람이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볼 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보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참으로 마음판에 새기고 잘 귀담아 듣는 가운데 그 순종하고 실천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지혜롭게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봐야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일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허전해서도 아니고 또 일요일 날 이렇게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튼튼한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고 실천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또 반대로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26절은 같이 읽도록 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잠시 후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튼튼한 집을 짓는 곳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진면목은 어려울 때 나타나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지만 그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때요? 그대로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란 그 역병으로 인해서 3년 동안 지금 우리 교회는 말씀이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런 어려운 역경일수록 주님이 주신 그 빛나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굳건히 서게 되죠. 근데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 보셔요. 그들은 말씀이 아닌, 믿음이 아닌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신앙의 진면목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실천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도 말씀해 주셨어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위대한 사도가 주님을 만나 신앙생활하면서 이 똑같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그 지혜로운 자가 집을 짓는, 건축하는 그 모습으로 비교했잖아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에 세우면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자,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하는 두 종류의 모습을 얘기하잖아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비유하면서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지을 때 그 재료를 뭘로 지어요? 여기 11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12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 그리고 또 한쪽에 있는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면 속으로 짓는 집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신앙의 집을 튼튼하게 금과 은의 보석 같은 재료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대충 짓고 포장을 싹 하게 되면 사람은 속을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지금 내면 속에 지금 하나님 보시는 신앙의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재료로 꾸준하게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신앙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그 외식에 대한 그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공력이 나타난다 그랬죠.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공역이라는 게 뭐예요? 불시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깊을수록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요. 신앙의 진면목은 어려울 때 나타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 바로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또 내가 어떤 집회를 할 때 참여하지 않고 좋은 것을 바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가운데 내가 좋은 상을 바란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심지 않고 거두려는 일확천금의 꿈을 갖고 있다고요. 요즘 지금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예요? 비트코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돈을 가지고 가짜 돈을 사가지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몇 년 전에 한 군인이 그 제대한 군 청년이 4천만 원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2억을 벌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거기서 그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부모님을 찾아가가지고 결국에 문전옥답을 다 팔아가지고 거기다 쏟아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심각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꿔요.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심지 않고 좋은 것을 거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이제 외모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판단. 그분의 어떤 믿음을 평가할 때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가령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오래된 분들이 신앙이 굉장히 좋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우리가 참으로 맨 처음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순수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가운데 정말 좋은 재료로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무엇으로 집을 짓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마음 뺏겨서 그 외식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올바른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 한 번밖에 없는 신앙생활의 재료를 금과 은이나 보석 같은 재료로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잠시 후에 영원한 상과 영광으로 주님 앞에 기억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몇 명의 그 성경의 위인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삶, 그 진정한 금과 보석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을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4장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565페이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의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의 여인이 문에 서니라. 16절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17절도 같이 읽도록 하죠.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역했던 이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고, 그 엘리사 선지자가 먼 길을 한없이 지쳐 있을 때 그 선지자에게 작은 친절을 베푼 이 수넴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이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바로 위대한 엘리야라는 선지자였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그 이스라엘을 나사렛을 다스렸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면 하나님이 금기시키는 그 명령들이 있다고요. 그 아합이라는 왕이 오늘날 무당을 섬기는 왕비로 앉힌 거예요.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보시는 최고의 악녀를 왕비로 맞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신성한 땅에 그 이세벨이 평소에 섬겼던,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땅을 온통 우상으로 더럽힐 때였어요.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황소를 버려놓고 제사가 벌어졌죠. 850명의 거짓 선자와 엘리사의 그 갈멜산에서 대결이 벌어졌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황소를 불살라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적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을 뿐 하는 행동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줬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사역을 잘 감당했을 때 공중에서 재림하는, 순식간에 끌어올라가잖아요. 불말,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했을 때 그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 두 갑자를 이어받은 사람이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였던 거예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귀중한 사명을 갖고 지금 먼 거리 수넴 지역까지 말씀을 전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럼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주 무대가 갈멜산 지역이었거든요. 그 갈멜산 지역부터 수넴 지역의 그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됐을까? 45킬로입니다. 그럼 여기 안산에서 45km 떨어진 곳이 어디일까? 제가 어저께 내비게이션으로 여러 곳을 이렇게 검색해 봤는데 서울 구리 아시죠? 구리 시청. 그 거리를 오고 갔던 거예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한없이 지쳐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당시의 삶의 환경은 어떠했을까? 오늘날처럼 고속도로가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울진에서 12시 반에 여기 출발했는데 여기 도착하니까 5시 반이더라고요.
뭐 중간에서 이제 식사도 하고 휴식 시간이 있었어요. 뭐 순식간에 올 수 있었지만 옛날에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험한 산을 오르내리고 거친 계곡을 오르내리면서 그 힘든 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민박이 잘 발달된, 숙박시설이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쳐 있었을 때 쉴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전했을 때 한없이 지쳐있는 사역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엘리사의 명성을 들었어요. 저분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 지쳐있는 선지자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이 유일하게 수넴 여인만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 대해서 그 마음과 상황을 살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어떤 영적인 안목의 눈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금과 은의 보석의 재료가 뭐 화창하고 크고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자매들 지금 만나는 형제자매를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내가 수시로 만나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모습은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기억될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 영적인 안목이 있었어요. 저분이 이 먼 길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쳐있는 그 상황을 헤아려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금과 은의 보석 같은 그 섬김의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거는 형식적으로 남에게 보이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의 섬김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죽음의 하나님에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이 여인에게 하나님 간섭해 주시거든요. 의인의 지속적인 축복이 계속 이루어지는 모습 속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끊임없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전해지는 말씀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없이 말씀에 지쳐있는 선지자를 대접한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모습인 동시에 또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를 아는 그런 순종의 여인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열왕기하 4장 9절을 보죠.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정해진 가정의 질서를 아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자, 9절.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다미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다 하였더라. 수넴 여인은 그 지쳐있는 선지자를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지만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남편에게 지금 동의를 구하고 있잖아요. 여보, 저분은 엘리사의 그 능력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까지 먼 길을 달려왔는데 우리가 저분이 말씀을 평소에 이렇게 편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친절을 베푸십시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자 해요. 그게 바로 섬김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쳐있는 선지자에게 따스한 마음을 전했던 이 수넴 여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감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정의 질서를 아는 아주 현숙한
지혜로운 연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보세요. 남편의 동의 없이 함부로 남자를 집안으로 이끌어들이면 남편의 입장에서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남편이 지금 그 의도를 알지 못하게 되면 그 외간 남자를 집안으로 이끌어들여서 막 정성껏 대접하면 그것이 가정의 파탄에 불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보세요. 하나님이 받는 축복의 통로를 자기 남편에게도 이렇게 연결해주는 모습 속에서 지혜로운 모습을 배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가장 유의할 점 하나가 자기 주어진 그 위치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질서가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타락했을 때 어때요? 여지없이 쫓겨나죠. 마귀로. 하늘에 떠 있는 그 찬란한 별들이 자기 위치에 섰을 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위치를 떠나자마자 블랙홀이 쫙 빨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물에 모든 것을 질서로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세워진 가정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요 본문 말씀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 14장에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33절부터 35절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의 어떤 중요한 어떤 안건을 이루는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형제 위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 세상의 그 목사들, 여자들 목사들 보세요. 가운을 입고 그 많은 남자들 앞에 막 가리키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때요? 하나님 그렇게 정해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는 그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냄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참으로 그 지쳐있는 그 사역자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남편에게 동의를 구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뭐 말만 구원받지 않는 남편에게 말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동시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부들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이 홀로 외롭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담의 갈빗대를 치어서 짝을 만들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랑의 짝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가슴에 창이 찔려가지고 태어난 것이 교회죠. 교회는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우리는 비로소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듭난 하나님의 영원한 신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때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참으로 경외하는
그 진실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고 인정받는 아내가 누구냐면 현숙한 여인이에요. 자, 잠언 31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 30절부터 31절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어때요? 지금 여기 잠언 31장에 등장하는 신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유가 뭐죠? 고운 것도 거짓되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 여인의 아름다운 외모, 매력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현숙한 여인, 우리는 잠시 후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의 짝으로 주님 맞이할 신부들이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또 다 돼 있어요. 잠시 후에 주님 마지막 그 모든 징조가 일어났을 때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끌어올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좀 더 성숙하고 의젓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 어떤 여인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칭찬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진정한 칭찬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단 한 번의 신앙생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번 지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자, 우리가 엘리사 선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사 선지자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한없이 지쳐있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주 주도 면밀한 그 친절함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엘리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그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이때부터 이 엘리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게하시라는 한 남종이 있었어요. 그 남종을 통해서 이 여인의 행적을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니까 이 수넴 여인은 그 당시에 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주 부유한 여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 나이가 늙었나 봐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앞으로 왕이나 군대 장관이나 네가 나에게 그 행한 그 주도 면밀한 모습에 내가 감동을 받았으니까 네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 얘기한 것이죠. 한번 얘기해봐라. 그럼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선지자님, 제가 아시다시피 정말 소원이 있다면 아들 하나를 원합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습, 보석 같은 믿음의 제로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시 열왕기하 4장을 보죠. 열왕기하 4장 13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그 다음 절은 같이 읽더라죠.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이 엘리사는 그 여인이 바라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근데 이 여인이 대답한 모습을 보시오. 내가 앞으로 군대 장관이나 왕을 만나게 되면 네 어려운 그 소원을 내가 들어줄 건데 얘기해라. 근데 이 놀라운 얘기를 한 거예요.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합니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선지자님, 제가 당신에게 이런 마땅히 대접을 한 이유는 당신에게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유를 과시하기 위한 값싼 동정심으로 한 것이 아니죠.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환경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있고 또 주위에 나를 사랑하는 이 주위 그 이웃들이 주신 모든 환경에서 만족할 뿐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대접했다고 해서 어떤 보상을 바라는 그 심리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주 인색한 분들에게 울려주는 경종의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나눠주고 베풀 줄 모르는, 이 세상에 명문대를 나오고 어떤 좋은 학벌을 가졌지만 실제로 어떤 나누고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그 영적인 거지와 같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 자녀를 그렇게 기르고 싶어요? 하나님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제는 움켜쥐는 생활이 아니라 자기 정말 그 친절을 베푸는 섬김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어떤 이렇게 그 대접을 받았을 때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 대접하는 모습이 진정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차린다고요. 이제 잠시 후면 12월 이제 연말이 돌아오면 어때요? 자선가들이 라면 박스 막 몇 개 건네고 막 자기 막 생색을 내죠. 받는 사람한테는 그거 굉장히 치사하거든, 받고서도. 그죠? 그렇잖아요. 받으면서도 찝찝하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우러나지 않아서 그래요. 응? 그 결과 어떤 일을 지금 주셨어요? 이 여인의 그 참으로 정말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가 아니라 그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서부터 10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구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아야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예수님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많은 모습으로 부르죠. 이 세상의 가장 큰 잔치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잔치를 벌리잖아요. 우리는 그 천국의 잔치에 그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종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한 주인에게 종이 있는데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주인이 밥 먹으는 소리도 안 해요. 먼저 주인에게 밥을 차리고 너 나중에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주인이 참 인색한 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1000번, 10,000번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 1000번, 100번, 1000번 죽어도 그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랑이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금과 은의 보석의 재료가 뭐 대단한 거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일들,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작은 친절을 주님의 그 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주님의 진실된 사랑으로 그 형제 자매를 대접했을 때 그게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다시 열왕기하 4장 17절 16절 17절 같이 읽도록 하죠.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아르니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더라. 여러분, 그 선지자에게 작은 친절 그 음식을 대접한 결과 어땠어요? 아들이라는 얻은 엄청난 축복의 결과를 얻었잖아요. 이것은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따스한 사랑과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0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지금 한 번밖에 없는 신앙의 집을 지을 때 형제 자매들을 정말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큰 거 말고 작은 것에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제 자매가 병으로 아파할 때 그 형제 자매를 찾아가서 따스한 손목안만 잡아주고 기도해 주는 거, 그거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해외 선교사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어요. 낯선 타국에 가서 그 선지자들의 그 선교사들의 어떤 삶을 헤아리고 같이 기도로 동참해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너무 인색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줬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을 양으로 표현했고 왼쪽에 있는 악인들 염소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랐을 때 너희가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입니다. 오른쪽 의인들이 말하잖아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갖고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예요. 그 귀한 형제자매들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어떤 친절을 베푸는가 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을 알아보고 마음이 감동되지 않습니다. 네? 그들은 말보다는 그리스도의 참된 그 친절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외국의 어떤 한 형제가 낯선 타국에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낯선 타국에서 주일을 맞이한 그는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었어요. 그 타국에서 좋은 교회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호텔을 서성거리는데 교회를 찾을 길이 없었어요. 교통정리를 하는 한 경찰관이 저 먼 곳에 있었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자기의 사정을 얘기한 거예요. 경찰관님, 제가 이게 낯선 타국 땅에 이렇게 여행을 오다 보니까 이 주일을 위해서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 혹시 경찰관이 아는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저 이 경찰관이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여기 좁은 골목을 지나게 되면 저 막다른 곳에 아주 허술한 교회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들으세요. 과연 거기서 말씀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아직 경찰관이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관이 찾아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역시 경찰관님이 알려주신 교회에서 정말 큰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경찰관님이 알려준 그 교회당을 찾아가는 그 곳곳마다 화려하고 웅장한 그 교회당이 많았는데 왜 그 낡고 허름한 교회당을 알려주신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그 경찰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거예요. 선생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30년 동안 이 경찰 교통정리하면서 그 교회당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그 얼굴, 그 기쁨, 그 환한 모습들을 자세히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준 교회가 가장 밝고 환한 모습에 있었습니다. 제가 알려줬던 이유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끼치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3대 덕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세상 속으로 기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큰 기쁨이 있잖아요. 잠시 후에 주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부활에 대한 비밀, 천국에 대한 그 비밀을 갖고 하늘나라의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사랑의 짝으로, 그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 속에 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신앙인들은 항상 표정이 밝고 환해야 됩니다. 별로 표정이 저 밝나요? 그래서 우리가 절 따라해 보세요. 미인 대칭. 여기서 말하는 미는 미소를 얘기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막 인상 쓰고 그러면 왔다가 도망가죠. 그러니까 환한 미소. 그리고 이는 뭐예요? 인사. 그래서 환한 미소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면 마음이 쫙 열리잖아요. 그리고 또 대는 뭐죠? 대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 상스럽고 거칠고 남을 판단하고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정말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다음 마지로 미인 대칭, 칭이 뭐예요? 칭찬. 예?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응? 그때 예수님은 이러지도 못할 저런 상황이었어요. 응?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성경을 달달 외우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는 거예요. 응? 그거는 시험이었죠, 시험. 예?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용서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뭔가 쓰십니다. 바닥에 무슨 글을 썼는지 전 몰라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한마디 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니까 양심이 호소한 거예요. 지금 이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그 밖으로 드러난 발각된 죄라면 그 비슷한 죄가 그 속에 그 종교인들 마음속에 그 비슷한 죄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보시는 중심을 보잖아요.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 그 드러난 죄에 대해서 과감하게 심판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주님께 용서하라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어떤 큰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작은 실수와 그런 연약한 문제들에서 정말 그 부드러운 말, 위로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정말 주의했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몸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요. 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따라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는가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럼 이 몸 중에서 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입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이 말을 가지고 상처를 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이 일어났을 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서로 피차 말하며 그 모든 것을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말한 말, 그게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구원받기 전에 그 거칠고 상스러운 그런 대화 말고 정말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화가 있다 그랬죠.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보다 낫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피 흘려 주신 그 거룩한 영혼의 지체를 내가 함부로 어떤 상처를 통해서 실족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이 될까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잠언 15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 또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이라. 여러분, 이 잠언 지혜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잠언은 특히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대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어떤 처세술 학문을 연구하잖아요.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인생의 모든 해답을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거짓된 마귀의 말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니라. 세상 사람들 지금 살인사건이 일어날 때 어때요? 그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살인까지 벌어지죠. 그리스도인이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직업에 빈부의 귀천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는 그 직업에 대한 빈부의 귀천이 대단히 심했었던 거예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고기를 파는 한 백정이 그 뜨거운 여름날 고기를 팔고 있었어요. 그때 양반이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옵니다. 한 사람은 너무나 거만해요. 뒷짐을 지고 팔자걸음을 오르면서 막 인간 하대의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어이, 고기 한 근 대령이. 날씨는 덥고 장사도 안 되고 짜증이 나는데 그 인간 어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신분이만큼 말없이 고기 한 근을 썰어줍니다. 근데 잠시 뒤요, 이 점잖은 양반이 온 거예요. 이보게 박서방, 이렇게 날씨도 무덥고 힘든데 고생이 많구만. 좀 장사가 잘 돼서 가족들이 두루 평안했으면 좋겠네. 그러면서 고기 한 근을 부탁을 했어요. 아주 다정스럽게. 여러분, 고기의 그 양이 달랐을까요? 똑같았을까요? 네? 한 근을 달랬는데 한 3근을 준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양반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야, 이놈아, 똑같이 한 근을 달래는데 이 사람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따졌겠죠. 그저 박서방이 얘기하는 거예요, 백정이. 네, 손님이 달라는 한 근은 백정놈이 자른 것이고 이 손님이 달라는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이죠. 여러분, 말 한마디에도 천냥빚을 갚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런 거칠고 상스러운 그런 말 하지 말고 정말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래서 잠언 25장 11절 말씀.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하는 말이 다 기록이 되는구나, 그걸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더라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우리가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상을 받을 때 두 가지 상이 있어요. 한 가지는 온전한 상과 이뤄진 상이 있다고요. 그걸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은 계산할 때 마치 정밀한 저울처럼 진정한 것에 대한 상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말, 여러분, 뭐 옛말에 낱말은 누가 들어요? 낱말. 반말은, 우리 그리스도의 말은 하나님께 다 듣고 계시죠.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은밀할 때 막 교회를 판단하는 말, 뭐 그런 말을 하나님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조심해야죠. 그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온전한 것만 하나님께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누구든지 선생이 되지 말라, 말에 실수가 많으니.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곧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야고보 사도가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도 정말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이 은쟁반에 화려한 금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 그 따뜻한 위로의 말이.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한 젊은 병사가 전쟁통에 부상을 당해서 심한 다리에 부상을 입게 됐어요. 이 젊은 병사가 한없는 회의에 빠져 있습니다. 평생 동안 장애인이라는 판정을 안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 전쟁을 통해서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마침내 절룩거리는 장인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 청년은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또 마침내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이 청년이 평소에 수영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날 그 사랑하는 자녀들 데리고 바캉스를 떠난 거예요. 해변가로. 그날도 이제 그 아프고 절름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그 수영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음껏 즐겼어요. 그러고 나서 한 그늘진 곳에서 잠이 깊이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잠자는데 막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삥 둘러서가지고 다리에 상처난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는 것이었어요. 이 남자의 마음은 그때 확 다쳐버렸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이 병신 같은 놈이 무슨 수영을 한다고 마음이 다친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열어줄 수 있겠어요? 완전히 절망 속에 평생을 살아야 된 그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영문을 모르는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평소에 그렇게 환한 모습으로 그렇게 좋아했던 남편의 모습이 얼굴이 굳어진 거예요. 당신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자초지종을 딱 듣게 된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의 얘기 들어보니까 당신 마음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왜 이런 마음을 갖게 했는지.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 지금 다리에 갖고 있는 상처는 당신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영광의 상처를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내어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거든. 평생 동안 장이란 열등감에서 회복되는 그 단 한마디의 말이 쫙 열린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레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그 연약한 지체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이 서로 섬길 때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신 그리스도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단 한 번의 신앙생활은 하늘나라에 집을 짓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뚫어보기 때문에 신앙의 내면 속으로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재료, 금과 은의 보석의 재료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 유념하라는 거예요. 친절. 여기 또 하나의 한 여인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제자들은 대부분 남자 제자였는데 한 여인이 당당한 제자로 이름을 받고 있어요. 그 여인이 바로 도로가라는 여인입니다. 들어보셨죠? 이 돌아가는 여인이 사도행전 시대 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거 어떤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보면서 많은 교훈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 페이지 20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죠.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으니라. 루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41절 43절 같이 읽더라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여기 지금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구원받은 도로가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원래 이름 다비다입니다. 다비는 히브리 말로 사슴 같은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어요. 뭐 성형해가지고 아름다운 눈 가졌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때요? 문벌 좋고 화려한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정말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눈길을 향했죠. 이 도로가라는 여인이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도로가가 살았던 지역이 요빠라는 곳인데 바닷가 마을이었다. 근데 유독 고아와 과부가 많았다는 거예요. 왜 많았을까? 여러분, 고기를 잡으러 갈 때는 건장한 남편과 아들이 가서 고기를 잡는 거죠. 풍랑으로 죽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건장했던 남편 아들이 죽자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사람이 많았어요. 고아들이. 여기서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 도로가는 자기를 섬겨주는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자기를 조금 섬기고 자기를 이렇게 좀 해주면 하나님께 굉장히 큰 축복을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진정한 복은 그게 아니에요. 추운 겨울날 옷 한 벌 입지 못하는 그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냥 옷감을 사가지고 나눠준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시장에서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그 연약한 고아 과부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 옷 치수를 받쳐가지고 밤새도록 그 바늘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섬겨주는 대상을 찾아갔다면 이 여인은 어때요? 자기를 섬겨주는 대상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평가는 언제 드러나냐면 죽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장례식장에 가면 딱 드러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 내가 그 장례식장에 가면은 정말 어떤 사람은 그런 평가를, 나 저 사람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의지보다는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가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이 기억이 별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 진정한 신앙의 평가는 먼 이사를 가거나 그분이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 도로가 보세요. 도로가에게 그 진정한 따뜻한 사랑을 받았던 이 고아 과부들이 울면서 막 속옷을 흔들어 보이잖아요. 그 죽은 도로가에 대해서 안타깝고 애도하는 모습 속에서 이 도로가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삶에 어떤 삶으로 살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고요. 죽은 후에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기억됩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제자들 답변도 별로 시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알아보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그 정도밖에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얘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기억은 어때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그 피를 흘린 그 이유, 그걸 몰랐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비로소 성경을 통해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됐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잠시 후에 하나님께 영원한 것으로 기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시 후에 어떻게 기억될까요? 누구누구 형제, 너는 늘 자신을 속인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람이었어. 그런 평가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믿음을 배반치 않고 잘 견뎌냈구나.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금과 은의 보석에 재련한 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따스한 마음, 친절한 모습으로 성김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큰 믿음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3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천사로 가장하고 찾아온 거예요. 나그네로. 근데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대접한 모습하고 롯의 대접한 모습은 극과 극입니다. 자, 창세기 18장을 보죠. 창세기 18장 1절 말씀. 창세기 18장 1절 제가 읽더라죠.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5절부터 7절까지 9절까지 같이 읽더라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라.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수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또 아브라함이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부지 중에 이제 천사들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참 보면은 늘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모습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중동 지역에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는 2시, 한 12시부터 2시는 일 안 해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한쪽 그늘진 가서 쉬지 일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찾아온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이 왔을 때 간청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것처럼 지금 부탁하고 있잖아요. 제발 나그네여 저희 집에 오소서. 응? 여러분,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이 중동 지역에서는 쉰다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구역 모임, 조모임 집에서 안 하죠? 섬길 수 있는 기회예요, 그게. 예? 아유, 내 지금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나중에 할 거야. 그런 사람은 그런 축복 받을 리가 없어요. 왜? 다음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늘 미루는 사람은. 기회는 왔을 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보세요. 참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 나그네를 집으로 대접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천사가 이제 대접을 받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대접할 때도 어때요? 어떤 사람이 남에게 대접하면 자기가 그 사람을 대접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반대로 자기가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기 앞서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축복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나그네에게 대접한 그 대접한 그 모습을 보세요.
내가 떡과 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 조그만 것을 대접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그 기회가 왔을 때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급히 속히 달려가서 급히라는 얘기가 계속 4번이 등장합니다. 그 기회는 빨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손님을 대접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접했다면 롯에게도 똑같이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자, 19장 1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19장 3절 말씀 시작.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기용을 거니 그들이 뭐냐. 제가 저기 청주에 있었을 때 이사님이 계셨어요. LG. 그래서 우연하게 물어봤죠. 제가 형제님, 저 이 세상을 다니면서 가장 맛없는 음식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무기봉이라는 거예요. 이게 달랑 이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식사의 양이 많고 고기의 접시가 많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친절, 그 따스한 그 배려된 그런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친절과 섬김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그 추운 가을날이었어요. 미국에 이렇게 가구 거리가 있었는데 웬 할머니가 쫄딱 비를 맞고 그 가구 거리를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비를 맞고 추워하고 덜덜 떠는 그 할머니를 아무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구집 한 주인이 그 할머니를 불러들인 거예요. 할머니, 여기 따뜻한 난로 좀 쬐세요. 그리고 차를 대접하면서. 그러자 이 할머니가 미안하잖아요. 나 가구를 사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지금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머니 보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그런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 잠시 머물다 가셔요. 할머니 몇 번 버스 타시죠?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를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모셔다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2달이 지났습니다. 한 통의 편지가 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포항저철에 회장이 있는 것처럼 그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 왕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편지 내용이 이랬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우리 어머니에 대한 당신의 호의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 잊을 수가 없구려. 앞으로 우리 회사에 그 많은 가구들이 필요한데 우리 가구의 모든 일체를 당신이 제공해 주시오. 실제로 그랬어요. 오스트레일리아에 대저택을 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그 가구도 당신이 다 납품하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작은 친절도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냉수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 그 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 현재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그 새로운 명령이 생긴 거예요. 금과 은혜 보석의 재력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 아파할 때 그 형제 자매를 따스한 손목 한번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또 시래에 빠져있는 형제 자매를 정말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그런 작은 친절들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문벌좋고 화려한 그런 사람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화려한 보석을 다루는 세공인들은 거친 보석을 보면 그걸 어떻게 연마하고 다스려서 찬란한 보석이 될 것을 알아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 미미한 연약한 우리 같은 천한 존재를 택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이 배운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는 경고하며 흔들지 말며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마지막 징조가 이루어지는 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첫 번째 부활이 대상이 되고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진 이 복음을 그 사랑으로 전하고 친절을 베풀면서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모든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살고, 거룩되게 된 자는 그대로 거룩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오늘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 순종의 삶, 또 섬김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형제자매들 우리에게 함께 교제케 해주시고 서로 진심 어린 그 사랑과 친절을 가지고 섬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 맞이했을 때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중한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더욱 힘을 내게 해주시고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친절과 섬김의 모습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라는 다윗의 간증처럼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로지 약속의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령의 도구로 저희를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실족하거나 이뤄지는 사람 없도록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생애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